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막 가라 그랬잖아요. 형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가서 좀 드러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몰래 가셨죠. 그리고 성전에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기 예수인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이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6개월 앞두고 가는 곳마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아주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 종교지에 죽이려고 한 저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막상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는 죽인다 막 하고 잡아들이자 막 웅성웅성 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영적 권위로 사람들을 예수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참 이 부분이 뒤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절대로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가 막상 탁 나타나니까 잡아가두지는 않으니까 뭐냐 그럼 진짜 저 사람도 거짓말 예수를 믿는 거냐, 그럴 정도로 예수님한테 함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게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도 목수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예수가 목수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많은 능력과 권세를 행했어도 우리하고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는 우리 어디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신령하게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무슨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지 우리하고 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르게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이 아주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났다. 여러분, 구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유가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달리 얘기하자면 죽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어느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쭉 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한국에 딱 다다라서 이렇게 상공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십자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이 이제 죽고 새롭게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다시 태어나나, 다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가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 메시아는 저런 데서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평가할 때에 능력이 많고 대단하지만 한 가지, 우리 곁에서 태어나고 다 아는 사람인데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겠어라고 육체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판단이 참 중요한데, 이 성경에서 신앙 고백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신앙 고백이 많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가 아주 무상히 판치는 데인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딱 불러가지고 훈련시키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기적을 베풀고 뭔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이야. 근데 메시아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럼 너희들은 나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정확히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누구십니까? 당신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온 사람은 뭐예요?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한테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바른 고백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흔들려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 우리 중심을 탁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탁 만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요. 첫 번째로는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처음에 그냥 외간 남자, 유대인 남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탁 터치하죠. 야, 남편을 좀 오라 하라. 나 남편 없다고. 이렇게 둘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한, 맞다. 너 원래 남편 5이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밀한 문제를 예수님이 딱 지적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은밀한 문제를 말하지 않았는데 아는 거 봐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로 보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평상시 영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뭐냐? 예배 처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자기들이 자부하거든요. 그 어딥니까? 그랬더니 주님 물었어요. 이 산으로 말고 저기도 아니다. 너희들은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여인이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상세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가 그로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 메시아라 탁 얘기하면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어떤 행동하죠? 가까운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여인이 사람 피해 다니다가 메시아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로 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틀 동안 붙잡아서 좀 있어달라고 하니까 이틀 동안 사마리아 수가성인 동네가 다 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는 내가 처음에는 당신 말 듣고 예수를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구원자를 알았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것을 봐서는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처음 했을 때에 그 몇 시간 만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해요. 육체적인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목수라는 것이 딱 선입관이 바뀌니까 그 뒤부터는 예수를 메시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할 때는 깨트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선입관을 먼저 깨트려야 돼요. 내 선입관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관점을 볼 때에 내 머릿속에 딱 굳어버리잖아요? 제대로 못 봐. 그 안경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 편견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의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했을 때에 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고 나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관점으로 딱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선입관대로 살게 되면은 주변에 붙어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얘는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편견과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 고집스럽고 선입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말씀해서 아니 이방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 거기에만 딱 박혀서 그 다음으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28절 너희가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안냐.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나사렛 목수라고 하는 거 나도 안다. 그 육체적인 거를 너희들이 나를 알지만 뭐라고 했어요? 알거냐? 내가 스스로 온 거.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나는 그저 육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근데 이 말을 듣고 영적으로 딱 분별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하는 그 선입관을 딱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태어났어. 근데 그 목적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탐심과 탐욕의 삶을 합쳐서 죄 가운데 지난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며 살면 되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 세상 흉내내며 살아가면 되겠어요? 탐심 부리며? 내가 앞길이 어떻게 달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세상 흉내내며 살기 시작하면은 타락하기 쉬워요. 왜요? 여기하고 여기도 다 어울리지 못해. 왜요? 세상에 완전히 어울리려 보니까 죄 짓는 것 같으니까 한 발짝만 탁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아니 신앙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딱 받쳐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체로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비전과 목적과. 여러분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멋진 집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고. 멋진 차를 타기 위해서 내 평생 노력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 5만 가지 죄악 가운데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세상처럼 죄를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세상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나아갈 길을 모르는 주님 분명 내가 안다. 나는 하나님 보내셨다. 나 하나님께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간다. 얼마나 단순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 부모님 돌아가셔서 천국 가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그 화장터에서 그 뭡니까 다 이렇게 한 줌에 이렇게 재로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저는 아버지 어머님 다 천국 가고 또 목회자로서 장례하면서 그걸 다 보잖아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냥 한 줌의 죄예요, 진짜.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한 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장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한 주먹으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영혼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냥 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세상의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세상 흉내내다가 나중에 아이고 어떡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도전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왔고 하나님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 가운데 사는지 딱 보면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딱 제목들만 보면 안다.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면 하시니. 그리고 30절이 중요해요. 30절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그들의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왜요? 6개월 후에 있거든요. 아직 때가 안 돼.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좀 당황스럽겠죠.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사명 다할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 다할 때까지예요. 그냥 80세, 90세, 100세요. 그게 아니라 사명 다할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30세까지 사시다가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찌 보면 되게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낼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 승천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떤 과정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사명 감당.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가 AD 5년이라고 AD 5년. 그리고 그가 열심으로 율법으로 살다가 언제 예수를 만났냐? 30년 후에 AD 35년. AD 35년에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했어요. 30살에.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45살, 그러니까 40살부터 AD 45년부터 약 20년 동안 전도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로마까지 4차까지 가요.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막 불사조와 같아요. 왠지 아세요? 아니 죽은 것 같은데도 살아. 돌에 맞아 죽어서 버렸는데도 벌떡 일어나요. 감옥에 시큰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이 또 열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다른 데를 피하게 하세요. 로마에까지 배 타고 갔는데 풍랑 만나서 어떻게 해요? 섬에 갔는데 그때도 살아나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 인생은 이미 5, 6번은 죽어야 될 인생인데 안 죽어. 왜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과 삶의 태도예요.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천국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세상적인 관점인가 두려운 거죠.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니까 두렵고,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의 사명을 다할 때, 근데 중요한 건 사명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냐고요? 이 땅까지 첫 번째 교회 직분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보내실 때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 지키는데, 사명을 감당 못하면요 하나님 금방 데리고 가기도 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죄 짓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안 돼.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불러가셔요. 근데 사명을 안 사람들은 어떤 불사조와 같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 사명은 아는데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죽나 사명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을 해야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태어난 목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병자를 고쳐도 수없이 유대교 종교주의자들 막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막으시니까.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31절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이 31절에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공동체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데 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여기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막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믿음의 말이지만 절대 믿음의 말이 아니야. 그냥 아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어야 되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입 닫고 있어. 너 그 사람에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면 막 떠나가고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얘기했죠.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이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몇 번씩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요. 선과 악에 끊임없이 싸워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 나중에 질려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해.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으로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막 복잡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냥 선포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가정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으로 잠깐 어두워서 넘어진 상황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방황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게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거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방황하고 예수님 믿어도 진실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도 기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예수 믿으면서 눌려있고 죄를 짓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신앙생활 못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인데, 예수 믿는 게 능력인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물리치지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 인생에 문제 있는 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아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지,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냥 쌓고 쌓여서 신앙생활에도 어둡고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빛된 삶을 살아가면 내 마음의 빛이 환하게 받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느끼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지면은 어둡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삶이 어두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2절.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이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예수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아랫사람 보내서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해서. 그런다고 예수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 왜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담대해야 돼. 아멘?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니까 하나님 빼기 최고지요. 하나님 빼기 최고죠. 그래서 33절 주님이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나 죽이려고 아랫사람까지 보내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직 때가 안 되긴 너희들 난 못 죽여.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거든. 조금 있으면 6개월 있다가 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34절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있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신뢰해야지. 예수를 사랑해야 천국 가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수준 높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건 예수를 미쳤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35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게 뭐예요? 헬라인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가? 이렇게, 아니 너희들 이제 나 못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주 육체적으로만 그냥 생각하니까 예수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를 영적 분별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가 향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과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받아.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남과 죽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충 살면 안 돼요. 세상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천국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흉내내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데리고 가요. 여러분 사명 다 해야 돼. 가족 구원도 다 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도 다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사명이 감당을 안 해. 세상 사람은 똑같아.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명을 감당해 주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식구들이 더 은혜로워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 그거 안 하면, 사명 감당 안 하면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마음에 만족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한번 시큰 기도했다가 마음 편하다, 그렇게 하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 뭐냐고?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맡겨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 복음을 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없어요. 세상에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인데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나 있는 곳에 간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